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참 복된 것이 듣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면 상대를 내가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표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눈을 돌려요. 심하면 인사도 하지 않고 더 심하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타인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주목하고 있구나, 나를 존경하고 또 배려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인격과 상대의 신앙과 상대의 심성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를 열고 심령을 열고 눈을 활짝 열어서 그 오묘하신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주님은 그 어느 것도 빼놓지 않고 특별히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명예나 권세 있는 사람들, 힘께나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차로 밀어두셨어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나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인생들이 참 살 소망이나 있을까요? 하고 절망감에 봉착해 있고 몸은 병이 들어서 그 병 중에 고통을 당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이기감이 봉착되는 사람들, 이런 상처받고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치 핀센트로 꼭 집어내듯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할 때 주님의 귀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아멘하고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주님이 또 직접 물으셨어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같은 형제, 같은 가정에서 오랜 동안 함께 생활을 해왔던 바로 그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배척했죠. 형제지만 배척했어요. 가족이지만 오히려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이해해주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주의적인 선한 역사를 보고서 가족들이 그때사 비로소 말로만 듣던 바로 그분, 그냥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알았더니, 우리 가족 중에 하나인 줄로 알았더니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역에
전환적인 핵을 그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신앙의 행보의 전환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고함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 위급함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그 고통과 조롱을 당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같이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아니 3년 동안 그래도 뭐 한가닥 하는 줄 알았더니 겨우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러 그 형장으로 질질질질 끌려가고, 채찍에 맞아도 쾅을 지르고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힘 하나 쓰지 못하는 무력한 자 예수를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다르면 안 되나? 3년 동안 그분을 통해서 훈육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난 것을 보고도 제 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멀리해야 하고 참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자기 안에 있는 전부를 내어줄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총공세를 해가지고 원수가 따로 없을 만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믿음이 다 무엇입니까? 헌시짝처럼 믿음 다 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쌍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참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참 대단한 영광스러운 후광이 비춰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글을 쓰시기 위한 권세입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돌비를 요단강가에 세워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기록하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엘샤다이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났습니까? 모세가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도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강론하고
오늘 아침에 5장의 말씀의 강론을 끝났는데 1장에서 5장까지의 총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자랑하지 말고. 바울도 여러분 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동역자 아볼로도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들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파당짓지 말고 싸움박질하지 말고 자기 욕심내지 말고 고린도 지역에 그 정욕적으로 그 성적인 타락에 함께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경건의 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포인트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지 은혜 받지 않는지 보면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나 쳐다보시지도 않어. 목사님은 우리 안 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전방을 보고 설교합니다. 가급적이면 좌우를 이렇게 안 봐요. 어떤 때는 조는 모습도 있고 어떤 때는 눈이 침해가지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요 그냥 그 속이 아직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얼굴도 있고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리하여 계속 필기를 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시작부터 끝까지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강단에서 그냥 서서 앞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이 반경의 각도가 이렇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방을 봐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만 눈을 돌리면 여러분 오른쪽이 다 보이고 왼쪽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안 보시나 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면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첫 1번째 그 행보의 아름다운 모습은 잘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그러니까 당나귀처럼 이렇게 당나귀처럼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귀가 움직이는 것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양귀를 통해서 다 접수가 됩니다. 우리가 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차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눈은 뜨고 있고 귀는 열어져 있지만 여러분 눈 초점이 흐려지고요. 눈 초점이 흐려진 사람은 99%는 말씀 안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사람은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때로는 눈은 마주치지 않지만 귀가 열려진 사람은 그 자세와 표정 속에 다 보입니다. 30여 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 보면 저분 참 은혜 받고 있구나. 어떤 분은 들어오시자마자 무슨 기도 제목이 저렇게 많으신지 내천자를 그리시고 가실 때에도 그 구부러진 내천자가 펴지지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더 마음이 가고 바로 그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물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저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일까요? 자, 19절 말씀 속에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참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은요, 거의 표가 안 나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데 말수는요, 다 표가 납니다. 이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이 말의 톤에 따라서 온유한 역사인지 아니면 혈기가 가미된 혈투를 방불케 하는 어떤 강력한 가시와 같은 것이 그 속에 있는지,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해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요, 강약이 있고 그 속에 소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생각도 거기에 묻어나고 그 사람의 심성도 거기에 묻혀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도 말을 통해서 풍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는가 보려면 그냥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참 저 양반은 진국이야. 저 사람은 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이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도 좋지만, 좋지 않은 말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토설해 내버리면 인격이고 뭐고 없고요. 믿음도 뭐고 없고요. 그냥 속에 있는 거, 응어리지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투출되게 하는 이것이 그냥 나오면요,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삶을 좌우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말은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할 말은 여러분 속에서 멈춰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그 순간 독화살이 되고 독침이 돼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더 깊이 더 깊이 더 많이 근데 말하는 것은 절제하고 추스려 가지고 고를 건 고르고, 그래서 꼭 입 밖으로 나가야 될 말만 조심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혈기, 이 성내는 것을 더디, 그래서 앞에도 전자에도 말하기도 더디, 또 성내기도 더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더디라고 하는 것은 절제, 조절,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누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것들이요, 파산한 배처럼 파괴적인 역사를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계속 세워가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켜주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이 파워가 있는 좋지 못한 파워를 가지고 상대를 구타하듯이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갈기갈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찢어놓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분열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정말 입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절제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신 그분이 좌정하시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조절하고 절제하게 하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속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말하는 것, 또 속에서 우울거리는 이 혈기가 나오는 것은 더디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나가도 세상에 이 모든 범주 속에요, 다 이 세 가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조절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21절 후미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육신의 성정을 죽이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 성령의 심정을 가지고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올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혈기가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면 절대 상대의 말이 이 속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명약이 되고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접수가 안 돼요. 왜요?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후미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접수하여 그 말씀을 실행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진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달라지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냥 그 얼굴이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봤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얼굴 보는데, 아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 있네. 당신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울을 비춰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거울에 있는 그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액션을 취하고 막 그러더래요. 자기 얼굴을 몰라요.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나무인. 여러분 상대를요 인정하지 않아요.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끊임없이 욕보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얼굴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자기의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신 생명의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 믿음 없이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다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얼굴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그 능력의 권세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것이 그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전부 다 잃은 겁니다.
행복하려면 뭐 조건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할 때 행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행복하지. 정말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학박사들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지식 때문에 더 고민이 많대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고 하루 3끼 먹지 4끼 안 먹잖아요. 더 먹으면 배탈 납니다. 진미도 한두 번이죠. 많이 먹으면 설사나고요. 결국은 몸이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퍼져가지고 몸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이 새끼 양식 먹고 살아요. 적당히 먹을 때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보면 참 역부족이에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아, 세상에 참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철이 들고 보니까 70이 되고 80이 됐네요. 그래서 빨리 철이 들수록 이 행복의 문이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 물질 순이 아니에요. 명예 순도 아닙니다. 지식의 순도 아닙니다. 행복은 자족의 순이에요. 자족하는 것에 대한 순서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주 특이한 표현이 오늘 나왔는데요.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아휴, 내가 교회 며칠 몇 주 가봤더니 지옥이 따로 없더구만. 아니 어떻게 매주 그것도 매일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아유, 그냥 딱딱하게 이를 데 없고 앉아있으려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내가 인생 참 나이 들어가지고 좀 센 말로 내가 그 짓 하려고 교회 갔나. 아이고 갈 데가 못 되더구만. 자,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그냥 성경 읽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자,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짐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죄를 풀어주고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은혜의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유로운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자족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도를 통해서 그 누구를 대하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유분방한 은혜가 거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따로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형료로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은혜의 말씀, 그분이 나타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흔적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복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야고보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을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내가 가장 측근에서 함께해 본 증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요. 같이 산 사람이래요. 증인이래요. 여러분 그 복음을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나님께서 통제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줄 알게 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안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려고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달고 복되게 받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 터득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이런 은혜는 세상에 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날개 단 사람같이 활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진국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 오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여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은혜에 감복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고 제가 한 흔적은 없습니다요. 주님이 주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셔서 주님 것으로 했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되돌리는 것뿐이오니, 무지한 인생, 안개처럼 이슬과 같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 내려볼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화롭게 장식을 꾸미는 거,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그 말 속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선대하고 정말 믿음으로 진력해 나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보통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 난리가 나가지고요,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들, 어린아이들입니다. 노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면, 환난과 기근이 찾아오면 이 노약자들이 가장 먼저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폭행당하고 죽임당하고 노예처럼 부림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세상에 환난이 찾아오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얼마나 힘겨운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보면은요, 3년 동안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그 후유증이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3년 동안 진행됐던 후유증이 이제 감염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천만에요. 여러분, 후유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고 약자를 돌봐주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그 영혼들에게,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내일도 이제 목요성일 모여서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청소도 하고 점심 먹고 우리가 야외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물 영혼들을 정말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데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자, 27절 후미해 보세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에게 선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데, 여러분, 진짜 배기 믿음의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고
너의